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회는요 1958년 1월 13일 폴 바틀링, 메이나드 도로우 그리고 커트 보스 이렇게 세 분의 미국 미주리 신호드 선교사 세 분이 이제 서울의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을 루터교 한국 선교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이후 8개월 후인 9월 26일 지원영 박사님이 이제 도착하면서 선교부에 합류했죠. 초기 루터교 선교부는요 이미 국내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등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교파와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른 교파를 섬긴다라는 선교 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이제 문서 선교라는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선교 정책의 방법으로 1년 뒤인 1959년 11월 6일 금요일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방송 선교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한국에 우리 루터교회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것이 인생이다의 마지막 멘트였던 가까운 교회를 나가세요 라는 이 멘트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더라고요. 해서 루터교 한국 선교 40주년 기념교회인 우리 팔복교회는 올해부터는 좀 루터교 한국 선교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 1966년 3월 5일에 개교했던 루터대학교는 3월의 첫째 주일에 루터대학교를 후원하면서 이것을 기억하고요. 1959년 11월 6일 첫 방송을 했던 루터란 아월은 바로 오늘 11월 둘째 주일을 루터란 아워 후원주일로 지키면서 역사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억과 또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한국 루터회의 올바른 역사가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또 올바르게 정리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중 일부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스라엘에는 형이 죽었을 때 그 아우가 형수에게 들어가 상속자를 잇게 하는 독특한 사회보장제도인 고엘제도가 있는데 만일 이 육체의 부활이 있다면 고엘제도로 말미암아 생길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오늘 본문처럼 질문한 겁니다. 참으로 율법 교사도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말로 짧게 답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만일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교에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다라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부활에 관해서 어떤 자세한 부연 설명보다는 현재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에게 부활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의 미래에 있을 사건을 뛰어넘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이 부활신앙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해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즉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의 미래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 보면요, 남자 주인공 네플로토프는 카츄샤라는 한 여인을 법정에서 변호합니다. 그러나 남자 주인공은 그녀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당시 러시아 사회의 현실을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지주였던, 그리고 변호사였던 그가 본 러시아의 현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카츄샤라는 여인은 지금 살인과 절도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이런 여주인공 카츄샤의 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변호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이 법정에서 다뤄야 될 문제의 핵심은 그녀가 저질른 범죄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남자 주인공이 파악했던 이 법정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그녀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그녀를 사회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던 당시 러시아 사회의 차별, 불평등, 그리고 불균형에 있음을 그는 비로소 발견했던 겁니다. 더욱이 심각한 점은 시민들의 정의와 공평을 지키기 위해 세운 이 인간의 법이 오히려 이런 사회의 불합리에 대해 희생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들을 처벌하는 잔혹한 사법체제로 전락해버린 거죠. 마치 우리의 현실에서 사법체제가 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저 권력가 그리고 정치가들을 보호하는 체제로 변질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남자 주인공은 많은 고민 그리고 번민 끝에 자신은 많은 토지를 소유했던 대지주였지만 자신이 그동안 소유했던 토지를 농노들에게 무상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여주인공의 유배지를 따라갑니다.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 자기의 소설의 제목을 왜 굳이 부활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당시 목격했던 러시아 사회의 차별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종교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그가 자신의 책 제목을 부활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형체가 어떤 것인가 라는 형이상학적이며 내세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재의 문제이며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톨스토이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약 말씀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선택하신 출애굽기를 인용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복자였던 이집트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이며 종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유지는
그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심을 가장 먼저 밝히는 겁니다. 왜? 땅의 소유로 인한 새로운 불평등을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다시 생산해내지 않기 위함이죠.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관해 묻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당시 부유한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회 지도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책임을 소홀히 하고 그저 자신들의 배만 채운 것던 겁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그들이 하는 일이란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에 관한 난해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의 질문의 핵심은 부활 후에 여인이 형제 중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회보장제도인 고엘, 특별히 형사 취수제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 대신 들어가 형수로부터 상속자를 낳게 함으로써 형수의 남은 생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의 기본 정신은 죽은 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형수를 책임지고자 하는 현실의 삶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이며 우리의 치열한 삶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개인의 현실의 문제임을 지적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그저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현재의 치열한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로, 이처럼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성도의 미래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의 의미를 넘어서 지금 현재를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큰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부활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의미로만 부활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활에는 반드시 한 가지 더 큰 의미, 바로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찾는 의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너희들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너희의 하나님이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도 꼭 기억해야 할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주일 공동예배의 성만찬을 통해 과거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또한 성도의 세례식과 입교식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았던 세례를 다시 기억해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현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있을 사건을 넘어서서 과거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사건들을 바로 현재의 시간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기억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찬란했던 그리고 화려했던 왕들의 업적, 영웅들의 업적, 위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나사렛의 작은 시골 출신이었던 한 청년 예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우리 성도에게 부여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되새김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기억,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위안부의 할머니들,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기억, 그리고 우리 옆에서 늘 교회와 학교를 위해 수고하지 않았던 사회의 작은 자였던 고 한선 집사님 같은 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중간에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제 기억이 옳다면 평상시 2019년 11월 2일에 소천한 한선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아마도 한선 집사님께서는 이 가사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좋아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 고백은 한선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영생을 감히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한선 집사님의 유일한 동생에게 전달된 작은 감사패에는 다음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 기억될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마지막 때 우리는 모두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면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결코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란 그저 먼 미래에 있을 우리의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의 작은 자들의 고뇌와 아픔을 잊지 않고 우리의 기억에 새겨내는 것일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